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바깥에 청년들이 있으면 들어오라 그러세요. 갔는지. 저 식당에도 가봐. 아까 몇 명 있던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면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1대1 개인적인 우리 한 사람에게, 우리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통로를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뭔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의 벽이 있거나 평소에 주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어떠한 영적인 통로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메신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구약에서는 그게 천사들이었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 여전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즉결 처분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심판을 연장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보니까 너만 보니까 잠이 안 오고 너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생긴다. 야, 내가 너에게 역사하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데, 고넬료는 구약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메신저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종을 연결시키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하게 만들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이끄셨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다, 예언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한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알고 싶어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예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어느 한 국가를 향해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이렇게 쓰리라, 그런 계획이 있으시고요. 북한은 아주 악독한 김정은이 독재자가 나오니까 너희놈 시키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너로 인해서 너의 말, 너의 생각, 너가 하는 행동,
하는 짓,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할렐루야를 해야지 어떻게 해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것 자체를 보고 할렐루야가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두려움의 정책들,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을 죽이고 더 많이 전쟁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핵미사일을 만들고 테스트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놈이 누구냐? 사단이야. 근데 그 일을 할 때 사단도 하나님의 보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떨 때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셨지만, 어떨 때는 수천만 명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수천만 명이 파리 목숨 죽듯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영혼 그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거듭거듭 죄를 짓고 극렬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두로와 시돈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또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로마, 다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악하게 썼다가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것도, 인종에 대한 것도, 어떤 국가나 단체나 지역, 도시, 교회,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1:1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야 응답도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영적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질병에 대한 문제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든.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단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훈련시키며 그런 어떤 계획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을 막 살면 안 돼요. 인도에서 오는 목사님들도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이 인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며 인도 목사님이 되었으며 왜 한국의 주님의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셨는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지? 뭘 원하실까요? 자, 오늘 고난과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와요. 고난을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했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샘플이 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거기에도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다.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응답과 어떤 축복의 사건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견본이 되고 샘플이 되는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잘 안 볼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내가 얼마나 죄성에서 멀어졌냐, 죄를 짓지 않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얼마나 고난을 감당했느냐,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설명하는데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죽든지 망신당하든지 개차반을 당하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구경꾼으로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전락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래요. 우리 민족이 아무리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구경꾼으로 전락했어요. 이 바보 등신 같은 백성들이 어디 있겠어요?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은요 누군지 아세요? 신앙의 주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수시로 하나님을 엿바꿔보고 믿음을 엿바꿔보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나 믿음 자체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망신이야 이거는. 내가 누군데 내가 왜 흔들려야 돼? 내가 왜 흔들려야 되냐고, 내가 왜 하나님을 불신해야 되냐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법이 조금씩 틀려,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자주 넘어진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한 집에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속도에 따라서,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틀리잖아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야.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저럴 수 있어? 오늘 제가 오후에 우리 손녀 사랑이를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가서 내가 심장이 또 막 뛰어요. 너무 무리했나 봐. 그래도 뭐 심장은 갑자기 팍 뛰어도 절대 갑자기 멈추지도 않아요. 왜? 내 심장이 멈추면 하나님은 손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착각은 자유야, 그죠?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데려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나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은 손해이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내가 없으면 전도사들이 몇 명이서 돌아가면서 설교해야 되는데 스트레스 받나 봐. 또 설교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해라면 해. 근데 집에 갔더니 우리 사랑이가 벌써 작업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어떤 작업을 하냐, 할아버지 왜 나 요새 애들 보면 충격을 많이 받아요. 할아버지 나 사랑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사랑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한테만 하는 이야기인데 찬양이 태양보다 너를 제일 사랑해. 그러니까 거짓말이잖아 이런 거예요. 넌 뭘 보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하는 거 보면 태양이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5살, 이제 막 5살밖에 안 된 애가. 너가 볼 때 그렇게 보여? 응? 아니야, 사랑이는 첫째 손녀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해. 나 다 알아. 다 다 컸거든. 다 컸거든.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6살, 17살, 18살, 19살, 20살, 21살, 22살, 23살, 24살, 25살, 26살, 27살, 28살, 29살, 30살, 31살, 32살, 33살, 34살, 35살, 36살, 37살, 38살, 39살, 40살, 41살, 42살, 43살, 44살, 45살, 46살, 47살, 48살, 49살, 50살, 51살, 52살, 53살, 54살, 55살, 56살, 57살, 58살, 59살, 60살, 61살, 62살, 63살, 64살, 65살, 66살, 67살, 68살, 69살, 70살, 71살, 72살, 73살, 74살, 75살, 76살, 77살, 78
우리 집 손자 손녀뿐만 아니고 다른 집 애들도 보면 나 너무 이뻐요.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이쁘고 이쁘면 이쁜 대로 이쁘고 입이 돌출용으로 생기면 돌출형대로 이쁘고 얘가 나를 막 충격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 진짜 날 사랑해? 그럼 할아버지 웃기지 마.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많은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야. 왜 할아버지한테 그걸 물어보는데, 할아버지 나 많이 컸거든. 할아버지가 나 많이 큰 것 같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이 컸다. 사랑.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겠다. 그래서 그런데 할아버지 나 2층에 안 가면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야. 자기 집에 안 가겠다는 거야. 할아버지 나 1층에서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여기서 있을래. 어린애가 너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뭐가 왜 2층에 안 올라가려고 그래? 할아버지 2층에 올라가면 찬양이 하고 태양이 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다 어지럽힌대요. 그러면 또 아빠는 오호 사랑아 이런데, 아빠가 그렇게 인상쓰기가 너무 무섭대. 너무 싫고. 그리고 자기가 말 안 들으면 작은 방에 가자. 그러면 작은 방을 컴컴하게 만들어서 컴컴한 방에 가자. 그러면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야. 걔 왜 그렇게 고문을 그렇게 하지? 그러면 엄마가 있잖아. 할아버지 엄마 나 너무 시켜. 너무 일을 시킨대. 아르바이트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뭔 일을 시키는데 올라가면 맨날 시킨대. 사랑아 엄마가 바쁘거든. 사랑아 저거 좀 정리해줘. 사랑아 저거 좀 애기 기저귀 좀 가지고 와줘. 사랑아 저거 좀 책 좀 정리해. 장난감 정리해. 너는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얘가. 2층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오고 안 올라가고 싶고. 알았어 그거 조용히 하세요. 레포트로가 내가 해야지. 사모님이 옆에다 초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 내가 이제 과일 있는 거 깎아주고, 그 엊그제 누가 복숭아 갖다 줬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걸 몇 개 가져가 가지고 나는 껍질째 과일을 먹는데 잘라서 먹으니까 아이씨 할아버지 껍질 벗겨 이러는 거야. 껍질 채로 먹는 게 좋은 거야. 아니야 할아버지 껍질 먹으면 목에 걸려. 껍질째 먹어봐. 이런 것도 필요해. 벗기라니까. 그거 가지고 신랑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하고 수준이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손주하고 싸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머리 다 빠져가지고 손주하고 막 싸우는 거야. 이게 맞냐 틀리냐 막.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 그럼 내가 양보할게. 껍질째 먹지 뭐 이러다 먹는 거야. 하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몇 시간 있다가 버티다가 9시까지 버티다가요, 쟤네 아빠가 오잖아요. 쟤네 아빠가 올라가자 자야지. 아빠 잠깐만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그래서 올라가게 하고 이제 사모님이 데려갔어요. 얘가 머리 쓰는 거야. 딱 가자마자 자기 엄마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엄마 싹 보고 탁 안기는 거야. 쇼를 해요. 쇼를 해요. 그걸 보면서 참 가지가지 한다. 벌써부터 그러니 어렸을 때 그런 게 주도면밀한 우리가 그걸 배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도 별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믿음의 말을 내가 할 때 그것마다 하나님이 다 반응해 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릇 안에 밥알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입안에 들어가듯이 믿음의 말들이나 믿음의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내 믿음의 그릇에 차곡차곡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가보니까요, 특별한 어떤 그 방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흔들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공간에 채워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채워지는데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의 옆에 눈금 있잖아요. 눈금, 그 물의 질량을 표시하는 눈금 있잖아요. 그 그릇에, 그것처럼 그것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천사들이 와서 수치를 계산하고, 그게 일정 부분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를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라, 그러니까 천사가 확 내려와서 응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물론 나도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죄도 짓고 그러지만, 그러다가도 바로바로 해결을 해요. 올라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이 들어가서 도저히 내 기분이나 내 느낌상 믿음의 말이 안 나오고 믿음의 행동이 안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확 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쌓여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쳐서 가지치기 하고, 나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기도해 나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쫙 올라가더라고요. 기도하고 싶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기도할 때도 올라가지만, 거기에는 거기에 맞는 그릇의 분량이 따로 있고요. 정말 기분이 꿀꿀하고 안 좋아, 누구하고 싸웠어, 욕하고 싸웠어, 뭐 사이가 안 좋아, 그럴 때도 자기를 추스려서 제단에 엎드려서 은혜를 삼고 기도하면 거기에 있는 기도의 용량이, 그것은 쫙쫙 올라가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몰라요. 밑에서 온도계 후 하면 뜨겁게 쫙 올라가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 고난이 왔을 때 내게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토탈을, 모든 고난이 시작이 되고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추신해야 될 것인가,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뜨겁고 가장 고난을 이겼던 사람의 대표자가 누구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당대 완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사람은 신구약 통틀어서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의 한 유형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고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니까 내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의 시련이 계속 시작이 될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난을 견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내가 고난을 이기고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깨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건 뭐예요? 서로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 따로 있어요. 지옥에 가면 그 사람이 지옥에 온 연구가 뭐냐면 누구를 원망하고 신세한탄하고 나라 때문에, 대통령 때문에, 지도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동생 때문에, 누님 때문에, 뭐 가난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셔서 울고 계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비전 있는 사람이었어요. 총망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마지막 최종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잖아. 당신 나 구원할 수 있잖아. 나 구원 안 시키고 말로만 구원자면 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떡하지? 나는 그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왜?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힘들면 주님 너무하셨어요. 너무하셨어요. 왜 나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오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막막이 떨어지고 입안에 아구창 나고 맨날 코피 쏟고, 사람들은 나한테 와서 다 저마다 핫소리나고 뭐하고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외국에 있는 사람도 한국에 있는 사람도 누구에 있는 사람도 다 내가 무슨 주님인데 왜 나한테 다 나한테 퍼부어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뭐가 좋고 뭐 좋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다 왜 나한테만 그러죠?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예수님입니까? 나한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바라는 거야. 여러분, 능력 있다고? 나 능력 없어요. 내가 사랑이 많다? 나 진짜 사랑이 없어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삐지고 싶고요, 나도 쉬고 싶고, 나도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막 왕 짜증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속이 좀 후련할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견디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더 많이 뛰고요. 나도 좀 그렇게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한번 푹 해버리면 주님이 신뢰를 하시지 않겠죠. 같이 합시다. 신실해야 한다. 할렐루야. 신실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충성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나는 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너무 신실하고 거리가 멀고, 거짓말 쪽으로 더 가깝고, 뻥치는 쪽으로 더 가깝고, 원망, 불평 이런 쪽으로 심리적인 그런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못 차렸구나,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심판하려고 지금 문 앞에 서 있어요.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실 때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 너 시대 끝났다, 그거하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축복에 대한 개념하고 심판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라, 11절에 샘플이 나오잖아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시다.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다. 극적인 결말을 어떻게 맺을 것인지 하나님은 다 보고 있으세요. 욥을 어떻게 더 극적으로 만들지? 가장 멋있고 스릴 있고 재미있고 확실하게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것이 욥의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게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해당되고 주님의 교회에게도 해당이 돼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 욥이 견디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욥기에도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욥의 그 자기의 심리 상태를, 정신적인 공황, 정신적인 방황, 영적인 방황, 육체적인 질병 다 치열하게 막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그걸로도 다 표현하지 못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버텨야 돼, 견뎌야 돼. 이유 없이 이런 일은 생기잖아. 어떻게 매일매일 이런 일이 반복해서 사이클로 나에게 올 수 있어? 이건 주도 면밀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고 어떤 뜻이 있다. 견디자, 견디자, 견디자. 부인도 믿지 말자.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필요하고 부모 자식도 필요하고 친구도 다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나 혼자만 남는구나. 나 혼자만 남는데 결국에는 나 혼자 남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남는다는 것인가? 믿음이다, 인내다, 경고해야 한다. 주님, 생각이 여기까지 결론이 딱 맺어지니까 욥이 막 버텨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버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네의 모든 범사가 기한이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시험이 멈추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이 땅에서 안 멈추면 죽으면 주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욥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같이 합시다. 기도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주변의 친구들도 다 죽었네. 잠깐 원망하고 잠깐 간음하고 잠깐 미혹하고 잠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잠깐 정신 차리지 못한 것 때문에 저주보다 막 죽은 장면들이 막 나오거든. 자기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막 자매도 죽고 이건 막 그 자리에서 막 죽어나 자빠지고 불뱀에 물려서 독이 물려서 독이 막 불어서 막 죽고 땅이 갈라져서 막 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죠. 모세 선지자도 죽네, 모세 선지자도 죽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 회막문을 떠나지 않고 시내 산에서 이탈하지 않고 시내 산 중턱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음란죄와 우상숭배죄를 막 지으면서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기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산 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산 아래서는 우상숭배, 간음, 심지어는 아론까지 막 협박에 못 이겨서 막 팍팍 넘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각, 마음, 느낌, 믿음, 이거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견뎌야 한다, 견뎌야 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과 어떤 능력을 받는 것도 마지막에 남은 사람의 몫이야.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반드시 능력 받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게는 가정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앞으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하기만 합니다. 뭘 보여야 내가 앞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이나 고난이나 현실의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할렐루야. 그 권승옥 정원자 집사가 사모님하고 우리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사실 여러분들보다 사명교회 초창기 멤버거든요. 불세례 시작하기 전에 멤버야. 근데 그때는 완전히 밑바닥이니까 세미, 세희, 성민이 걔들 얼마나 우리가 키웠는지 몰라요. 많이 키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근데 지금은 와서 보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성격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가까이 오기도 뭐하고 멀리 있자니 그렇고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자, 여러분, 사람마다 어떤 기도 패턴이 있고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 기도가 기도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같이 합시다. 내 기도가 깊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내 기도가 깊어지는 어떤 형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깊어지게 하는 어떤 사건이 생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욥은 고난이었어요. 자식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10명을 다 데려가 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그렇지, 그런 일이 없어도 내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참 좋은데, 자식을 10명을 데려가 버리니까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깊어질래야 안 깊어질 수가 없고, 깊이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몸에 앙창이 안 들어도 깊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악창이 꼭 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망하고 싶은데 꼭 망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깊은 수준으로 한 발짝씩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수준 있게 하세요. 근데 죽음과 질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는 그 옆에서 우리에게 공포심을 일으켜요. 봐, 내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놈이 마귀 앞에 내가 끌려 나왔어요. 마귀 앞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지옥에 가니까 뭐 도마가 있어요. 도마가 큰 시퍼런 칼이, 그 고문을 주는 마귀가 팍 쏘니까 도마가 그 엄청나게 큰 칼이 시칼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보다 더 큰 시칼이 팍 찍혔는데, 도마에 찍혔는데 칼날이 박혔어요. 그리고 나는 거기서 꼭 그 닭, 생닭 껍질 다 벗겨놓은 생닭 있잖아요. 털 없는 닭, 그렇잖아. 마귀는 마귀가 예를 들어 나만 했다면, 나는 내 영혼은 성경 저 위에 있는 조그만 도마 위에 올려있는 닭, 이걸 닭도리탕으로 하는지 삼계탕으로 하는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근데 이 닭이 살아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산 옆에다 칼 하나 때리니까, 칼이 옆에 꽂히니까 이 꽂히는 소리가 지옥의 온 하늘을 울리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다음 타자 쭉 끝없이 행렬이 있고, 마귀들이 이 앞에서 쭉 있으면서 이것을 어떻게 요리할까 희희낙낙거리고, 그때 마귀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희 하나님은 없어. 너희 주님은 너를 이곳에 보내고 갔어. 너는 이제 끝이야. 희망을 버려. 내가 주님의 어떤 사명에 걸려서 여기까지 왔지? 그냥 기도하고 능력받아 주님을 하면 되는데 주님은 나를 너무 깊은 곳까지 이끄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깊은 곳까지 가야 한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2배 잠길 정도 물고기가 커져요. 근데 이건 물고기가 아니야. 이거는 베드로에게는 물고기를 통해서 간증을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나는 뭐야? 나는 왜 지옥에 와서 이걸 느껴야 되는 거야? 달달달달달달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조롱하는 거야. 너의 주님은 없어. 너는 버림을 당했어. 그러니까 욕해. 주님을 부인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귀신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마귀의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 옆에 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인간적으로 고민이 된 게 뭐냐면 그게 현장에 너무 무서워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욕을 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나 질병이나 지옥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마귀가 공포심을 일으켜요. 마귀는 근데 희한한 거는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더 공포심을 갖더라고요. 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같이 합시다. 마귀는 강한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느낀다. 그래서 주야 항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주야 아버지. 그러니까 삼각산 올라서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구름 끼고 뭐 귀신이 나타나도 엄청 육신적으로는 마음이나 생각으로는 불안해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야? 저 따위 귀신 때문에 내 믿음이 위축이 되고 내가 흔들리고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가진 신앙이야.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주님, 내가 지금 믿으면 저것들을 무당이 푸닥거리 한다고? 그냥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해버리고. 그래서 담대함이 많이 생겼어요. 귀신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해. 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어떠한 기도 능력과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마귀가 공포심을 느끼더라. 귀신, 마귀, 악령, 그 말 속에서 우리가 무서움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공포심을 가요. 두려워해요. 그러나 겉으로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너 기도는 틀렸어, 막 이렇게 해나가지 그놈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게 있습니다. 통과 의례. 같이 통과 의례. 영적인 사람은 그런 통과 의례가 있고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결정적인 어떤 사건, 환경이 만들어져도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욥 같은 경우는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좋은 환경에서 가장 잘 믿던 하나님을 믿는 것 말고 가장 열악한 환경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시련의 시기가 기다리고 왔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또 우리 육체 질병이 생기면서 병이 생기면 기분이나 자기의 감정 이것도 심하게 요동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기도하기에 딱 좋은 통과를 해요. 할렐루야. 넌 이렇게 하면 기도 안 해. 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기도하지 않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강력하게 거듭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의 몸부림은 그때를 위해서 필요해요.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자기 기도 스타일이 있는데 자기 기도 스타일만 고집하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난관에 봉착해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최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할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먼저 기도해서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고난과 시련이 많이 왔을 때 최후의 대책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최선의 방법과 최후의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최선의 방법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최후의 방법도 필요합니다. 왜? 마지막에 기도에서 역전시키는 그 한 방이 기도의 능력 안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뒤에 인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욥을 들먹였어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는 엘리야의 기도. 자,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강력한 능력이 하늘과 땅까지도 응답이 되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어요. 병을 고치는 것도 너희 믿음이,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질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병 고치는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하늘과 땅이 응답하는 기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낫기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기도하라. 근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뒤에 나오는 말은 엘리야가 나와요. 비 오지 않게 하여 주소서. 3년 6개월 동안 올스톱이 됐어요.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니까, 왕이여,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입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비 맞지 않도록 준비하소서. 하늘이여, 비를 내려 주소서.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다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7번이라도 다시 기도하라. 7번이라도 올라가라. 그리고 저 하늘 멀리 구름 한 쪽 없는데 거기에 구름이 조금 눈꽃 많은 것이 생기도록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니까 이것이 확 뻥 튀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뻥튀기야. 같이 합시다. 기도는 뻥튀기가 있다. 뻥튀기가 된다. 뻥튀기 효과가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하늘이 시커멓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가 아방을 만나, 왕이여, 마차를 준비하고 마차 타고 가서 비 맞지 않도록. 이 우유부단한 우상숭배한 왕을 위해서 엘리야가 또 사랑의 마음을 품었자. 그리고 말 앞에서 엘리야가 40km를 달려가 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막 달려가 버린 거야. 말이 막 톡톡톡, 그 말보다 더 빨리 앞에 가는 거야. 이런 사람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면 다 금메달이야. 속도, 오래 달리기, 마라톤, 100m, 200m, 400m, 800m, 1500m, 엘리야가 가면 다 1등이야. 다 1등.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한번 육상 종목 생전 처음으로 금메달 한번 다 따봅시다.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좀 황당한 생각을 한번 해봐. 네, 마라톤 해야 되겠다. 100m 달리기 나가야 되겠다. 하여튼 여러분, 그러나 우리 용도는 기도에서 하나님 능력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에는 기도가 만능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온갖 종류의 시험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유혹에도 견디고 시험에도 견디고.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기도하는 자라서 미끄러지고 도망치고, 환경들이 수많은 다양한 환경, 우리를 공습하잖아요.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공습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